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정신과적 용어로 파이크 증후군이라는 이 병명이 있습니다.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이 있어요. 이 파이크 증후군이 뭐냐면 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그 경험에 의해서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에 내가 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계속적으로 무시를 당했거나 또 무관심을 받았거나 그래서 자신의 요구를 부모님한테 자신이 뭘 요구하고 뭘 해주세요라고 요구해도 한 번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고 거절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되고 계속 실패만 했거나 한 이런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아무리 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 보려고 난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써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도 없어. 그렇게 해서 그 학습된 경험을 토대로 자기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기억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런 상황에 되면 자기를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그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학습된 무기력. 자라면서 받은 무관심과 거절감, 이 경험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내 자식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저도 우리 어머니도 제가 얘기하면 이제 금방 눈치를 채시겠지만 그런 이 파이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이 아주 무기력증, 모든 만세에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어차피 해도 나는 안 돼. 어차피 해도 나는 실패해. 어차피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질병은 낫지 않는 거야. 아주 자기가 확정하고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증상을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너무 연민하고 그래서 항상 자기는 무슨 조금 어떤 내가 좀 도전적으로 좀 도전하고 이겨야 할 것도 안 돼. 나는 그거 하면 안 돼. 나는 그거로서 인해 생겨나는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거든. 그 정신적인 부분이 몸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의사는 이상 없음으로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거나 또 만성 두통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 정신적 신경성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상황이 되면 늘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래서 내가 심장병, 나는 심장이 약해. 그런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심장은 정상이야.
그런 사람은 자기를 변호하고 보호하고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합리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너 정상인데 너 왜 그래?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오랫동안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실어증도 거기 하나예요. 특히 실어증.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못해. 이 과거의 그 경험, 과거의 거절감,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돼서 부모가 그걸 밀어주질 않아서 또는 부모가 그걸 무관심해서 알아주질 않아서 그쪽으로 지원해주지 않았다든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서 집안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나 그러면 그것을 부모한테 얘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그래서 부모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내가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거나 그런데 가족들이 눈치도 못 채고 나는 그걸 두렵고 무서워서 말도 못했는데 그걸 전혀 가족들이 인식도 못하고 그런 걸 알아주지도 못하고 나름대로는 신호를 보냈었지만 부모들은 그걸 눈치도 못 채고 그냥 무시했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파이크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유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원인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어려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해방구나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거기서 치유가 되고 자유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서 이거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계속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는데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스스로 그걸 감싸주고 있어. 이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매일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속 사람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길 정말 자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누구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기도를 해주고 한 경험도 있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증상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어려서 계속 그런 버림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어느 되면 이것을 상쇄하고 싶어서 오히려 이건 또 타인에 대한 연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상처를 이 기억을 아픔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아주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또 그런 방황하는 청소년들 자기 집에 자기 자식은 돌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자기 자식과 같은 또래의 그런 아이들을 자기도 살기 힘들면서 자기 아이들한테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아이들 보면 유난히 가서 그냥 돌보려고 그냥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막 재우고 막 그러고 못된 짓을 하고 막 그래도 그냥 아주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표준인 양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건
이 정신과적으로 좀 치유를 받아야 할 문제가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이 회복이 돼야 고침을 받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시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과 예수님이 이렇게 뭐 변론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런 그 사람들하고 막 변론, 그러니까 뭐 막 시끌벅걸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막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시끄럽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서기관들이 왜 귀신 내쫓는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제자들과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쫓아내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내려왔을 때 있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그 변화한 모습을 변화하시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그 남아있던 제자들한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거기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은 거기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사 있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제자들이 그거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다 저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보니까 지금 남은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얼마 동안 더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3년 반이나 너희하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너희의 믿음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참아야 되겠느냐? 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 믿음 없는 모습을 내게 보일 거냐?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고 능력을 다 주고 나와 다니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다 파송도 보냈고 다 했었잖아. 근데 왜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있어?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대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예수께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서부터 그랬는데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하니까 귀신이 곧 나갔다. 할렐루야.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자 말라 하시며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일으키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귀신이 나감으로 쓰러뜨렸고, 우리가 귀신을 내쫓다 보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어떤 때는 그가 까무라쳐가지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요. 그럼 일어나는 거 보면 이제 멀쩡해졌어. 귀신이 나가는 게 꼭 그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귀신 나갈 때 사역하는 사람들은 뒤에 대비하고 있어. 갑자기 쓰러지면 뇌진탕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쓰러질 때 뒤에서 얼른 받쳐준다고요.
이건 경험을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뒤에서 바칠 준비를 해서 벌써 사인 딱 하면 뒤에서 벌써 준비하고 있다고요. 넘어지면 받아줘야 되니까. 저희 집사람들과 저도 기도원에서 이런 사역을 오래 했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또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내비둬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하면 쓰러져서 그냥 나가 쓰러지면 이런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나가 떨어지면 뇌진탕으로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죠.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사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이걸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것을 우리가 상대할 때는 그래서 꼭 예수의 피를 외치잖아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 다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게 부러운 거야. 다니면서 막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게 부러우니까 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기도 그래서 아주 능력 있고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드는 사람이 뛰어오르면서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물어뜯으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넌 뭐야 이 자식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그 이름을 외쳐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그런 것만 보면 벌벌 떨고, 떠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연약함과 그 마음의 나약함이나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끌어안고 있는 그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 항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는 매일 하는데 나는 어디가 아파서, 나는 어디가 안 좋아서, 나는 나는 노이로제가 있잖아. 신경성 노이로제가 있잖아. 나는 우울증 있잖아. 우울증 말고 또 그 뭐예요? 공황 장애가 있잖아. 여러분, 그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건 정신적 마음에서 만든 질병이라니까요. 이 공황 장애는 밖에서 나에게 들어온 질병이 아니라니까요. 내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원래 공황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보호는, 그 자기 질병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병을 자꾸 끌어안아.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내놓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깟 공황장애 하나 못 고쳐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공황장애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속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독한 약을 타다가 약을 계속 먹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그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건 그냥 내가 종교 생활하는 거지,
아니 절에 다니는 거나 천주교에 다니는 거나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 거나 아니면 저 뒷동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빌러 다니는 거나 똑같은 종교 행위라니까. 그거 종교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한 것인지를 그거를 믿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신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그러한 나 같은 이 연약한 나의 이 죄로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이전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가 유전된 질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질병도 다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목사님 그게 뭔 얘기야, 나 처음 듣는데 이런 걸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평생을 그런 질병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믿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믿었는데도 그 병을 끌어안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까지 하찮은 정신병 하나 치료하지 못한다면 그런 예수를 왜 믿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마치 이런 믿음과 같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건데, 여기 지금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맨날 이 기도만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이 노이로제, 이 정신병이 공황해서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이 속쓰리고 맨날 위가 아파서 제가 맨날 이렇게 허약하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부터 이 죄에서 이 연약함에서 좀 저를 좀 강건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래요. 이건 바로 이 신앙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신앙이라니까. 할 수 있거든 신앙. 응?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불쌍히 여겨요? 뭘 불쌍히 여겨? 진짜 불쌍하다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다, 나의 질고를 담당하셨다, 나를 다 고쳐주셨다. 아니 죽음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죽은 놈의 병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 그 질병으로 고통받던 나는 죽었다니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그 죽으심을 믿는 것과 동시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질병을 앓고 있던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 병들린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 그러나 그걸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항상 끌고 다니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해서 맨날 그냥 고통당하고 또 맨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나는 뭐든지 하는 것보다 안 돼. 어려서부터 나는 그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난 뭘 해도 그냥 맨날 그래서 또 떡볶이 장사를 했다. 그것도 얼마 있어 또 망하네.
그건 그 사람 망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장사를 해도 안 돼.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이거 해도 내가 망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또 이따가 또 빚내가지고 그러면 또 김밥집을 해. 김밥집을 해도 그 사람은 6개월 안에 망하게 돼 있어. 장사가 안 돼요. 왜냐면 믿음대로 되니까요.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되는 존재야. 그 나중에 또 치킨집을 누가 치킨집 그 집이 장사 잘 되는 집이야. 그래서 치킨집 하면 된다. 또 치킨집을 그걸 또 빚을 내서 또 임대했네. 또 안 돼. 그 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또 주일날 가서 또 기도하네. 정말 안 되면 또 철야를 기도해. 주님 무엇을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내가 장사하는 것보다 안 되네. 이제는 빚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신용불량자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최소한 요 정도 믿음으로는 바뀌어야 돼.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의 이런 신앙에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요 정도의 믿음이라도 돼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고쳐주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결국 나한테 달려있어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런데 이런 자기 연민 신앙, 이 파이크 증후군 같은 이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그런 성도들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질병도 그 질병을 질질 끌어. 자기 자신의 기도로 얼마든지 고치고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시시한 질병들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이거 고쳐서 나 이렇게 감기가 안 났네요 주님. 아니 감기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기도할 필요 없다니까. 그게 바로 이런 신앙이라니까. 이런 신앙, 이런 믿음. 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 감기를 걸리게 하는 내 생활 습관도 좀 고치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좀 조심도 하고 그러면서 이걸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 평생을 그러면 감기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많이 봤다니까요. 이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 대상이 틀렸다니까요. 틀려먹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과거, 자기의 경험, 그걸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앞에 봐도 예수님 이건 안 돼요. 예수님 이거 말고 다른 거나 좀 해주세요. 이거는 안 돼요. 제가 제가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10몇 살 때부터 이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병원이라는 병원 다 다니고요. 기도는 제가 안 해봤겠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아주 그걸 자기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 이건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그럼 예수를 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질병 이런 것을 가져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자체를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옛사람인 나를 새 사람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해서 병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절대 죽지 않는 존재로 바꿔버렸다니까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본질이 바뀌었다니까요. 이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건 안 된다라고 아예 내가 정해놓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응?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능력 없는 하나님,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곧 다음 장 마가복음 10장으로 가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 전능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별것도 아닌 무능한 하찮은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평가절하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디나 누구에게나 전 세계 믿는 자들에겐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찬송은 우리가 멋들어지게 불렀어요. 물론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멋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막 감격하면서 손을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아주 불렀는데 실제로는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내가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너무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신바람이 나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는데. 할렐루야.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지 말자고요. 믿습니다라고 립 서비스만 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실패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 연약했던 나,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그런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나를 내어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 연약했던 나는, 어리석었던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되어서 영생을 얻었다고는 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믿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사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